목사님, 저 죄인이에요. 70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기도 때 무릎이 너무 아파서 침대에 누워서 기도했어요. 그게 기도가 될까요? 목소리에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50년간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분이 이제 몸이 아파 누워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할머니를 위해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받는 진리를, 가장 많이 죄책감을 느끼는 기도를, 그것은 바로 침대에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너무 피곤해서, 아파서, 지쳐서 무릎을 꿇을 수 없었던 순간, 그냥 침대에 누워서 주님 하고 기도했던 그 순간, 왠지 모를 죄책감이 밀려왔던 경험 말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이 침대에서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밤에 잠들기 전에, 한밤중에 잠이 깨어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일까? 무릎 꿇어야 제대로 된 기도 아닐까? 누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거 아닐까? 왜 그럴까요? 왜 침대에 누워 기도하면 죄책감이 들까요? 왜 형식을 갖춰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왜 무릎 꿇어야만 진짜 기도라고 믿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원전 700년 유다의 히스기야 왕.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말합니다.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순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으로 달려갔을까요? 무릎 꿇고 금식 기도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침상에 누운 채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땠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리라. 침대에 누워드린 기도가 15년의 생명을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약한 자세에서 가장 강력한 응답이 임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기도는 형식이 중요하다고.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그래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자세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시편 63편 6절입니다. 침대를 기도의 제단으로 삼았습니다. 야곱은 생애 마지막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침대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거룩한 성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침대가 진짜 기도의 성소가 될까요?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늘에 닿을까요? 오늘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7가지 성경의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경험했고 다윗이 증거했고 야곱이 확인했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7가지를 붙들 때 여러분의 침대는 오늘 밤부터 변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몸이 불편하신가요? 무릎 꿇기도 힘들고 오래 앉아있기도 어려우신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워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침대를 성소로 바꾸는 7가지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워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 분,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오늘 밤부터 침대를 기도의 제단으로 삼으실 분, 댓글에 실천합니다 남겨주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침대를 성소로 바꾸는 7가지 비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 아닐까? 누워서 기도하면 불경스러운 거 아닐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기도의 형식에 갇혀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만 진짜 기도인 것 같고, 손을 모아야만 정성스러운 것 같고, 눈을 감아야만 경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을 갖추지 못할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특히 몸이 아프거나 너무 지쳐서 침대에만 누워있게 될 때 나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하는 자책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은 사울 왕 이후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러 갔을 때 첫째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하고 왕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 겉으로 보이는 형식을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 그 깊은 곳의 진실을 보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보십니다. 무릎을 꿇었는지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누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형식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 누워 있지만 제 마음은 주님을 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십시오. 둘째, 진실한 마음을 들이십시오. 화려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 힘들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짧은 한마디가 형식적인 긴 기도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이 닿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아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 김영자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40년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 때로는 서서 항상 정성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무릎에 심한 관절염이 왔습니다. 5분만 무릎 꿇어도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고통도 못 참으면서 무슨 기도를 하나.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침대에 누워서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권사님은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40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기도하다니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실까요? 매일 밤 그런 생각에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였습니다. 잠에서 깨어 또다시 죄책감에 울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무릎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시는구나. 40년간 무릎 꿇은 것도 지금 누워있는 것도 하나님께는 아무 차이가 없구나.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는 것이구나.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침대에서 자유롭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무릎은 아프지만 제 마음은 주님을 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편안하게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자 기도가 더 깊어졌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니 마음이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오히려 침대에서의 기도가 더 친밀하고 진실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40년 동안 형식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제야 진짜 기도가 뭔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제 무릎이 아니라 제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제 자세가 아니라 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제 외모가 아니라 제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지금 제가 어떤 자세로 있든 제 마음은 주님을 향합니다. 죄책감을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이 제 중심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고백해 보세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침대는 단순히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침대는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디서 시작되나요? 그리고 어디서 끝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답은 하나입니다. 침대입니다. 우리는 침대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침대에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가장 솔직한 순간이 언제인가요? 아침에 눈을 뜬 그 순간, 그리고 밤에 잠들기 직전 그 순간이 아닐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우리는 가장 진실한 자신과 마주합니다. 걱정, 두려움, 외로움, 감사, 기쁨, 모든 감정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시편 63편 6절부터 7절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이 왕궁을 떠나 광야로 도망쳐야 했던 시기입니다. 낮에는 피신처를 찾아 이동하고 밤이 되면 어둡고 위험한 광야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 불안하고 두려운 밤,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광야의 침상, 그곳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장소가 가장 안전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가장 불안한 시간이 가장 평안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침대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침대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나로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침대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주님,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이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둘째, 밤에 잠들기 전 하나님께 하루를 정리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주님, 제 걱정을 받아주세요. 하루의 무게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잠드십시오. 셋째, 밤중에 잠이 깨면 그것을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으로 여기십시오. 주님이 저를 깨우신 거구나. 그 시간을 기도와 묵상으로 채우십시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58세 박성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퇴근하는 삶을 20년간 살아오셨습니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했고, 기도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라는 말이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러던 2년 전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3개월은 완전히 쉬셔야 합니다. 더 무리하시면 큰일 납니다. 집사님은 처음으로 강제로 쉬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 2주는 불안했습니다. 회사 일은 어떻게 돌아가나? 나 없으면 다 엉망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적으로 일어나려다가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언제 이렇게 조용히 누워본 게 얼마만이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침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면 주님,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 제목을 3가지씩 고백했습니다. 밤중에 잠이 깨면 주님이 저를 깨우셨구나 하며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회사 일에 대한 집착이 내려졌습니다. 대신 평안이 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내 인생을 잘 아시는구나. 2달째, 집사님은 침대를 제 기도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 기도실보다, 새벽 기도보다 여기가 더 친밀해요. 3달 후 회사에 복귀했지만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10분간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밤 11시에 집에 와서도 침대에서 하루를 정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침대가 제 성소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 침대가 저를 하나님께 다시 데려다 주었어요. 지금은 하루 중 침대에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침대를 주님의 성소로 드립니다. 이곳이 제가 주님을 기억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묵상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님을 먼저 부르게 하시고 밤에 잠들 때마다 주님께 하루를 드리게 하소서. 이 침대가 주님의 날개 그늘이 되게 하시고 제가 이곳에서 주님과 가장 깊이 만나게 하소서. 오늘 밤부터 제 침대를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침대를 성소로 만드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만나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도 누워서 기도하면 뭔가 약해 보이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강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보여야 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약한 모습은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무릎이 아파도 참고 무릎 꿇고 몸이 힘들어도 참고 오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견뎌야지. 하나님께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역설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이 고백 앞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를 심하게 괴롭히는 고통이었습니다.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이것을 없애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주님,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이것만 없으면 더 잘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이 약함을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니다, 바울아. 그 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가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더 잘 나타난다. 바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함을 자랑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은 강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만큼 할 수 있어. 나는 이 정도 견딜 수 있어. 하지만 바울은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침대에 누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약함의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무릎 꿇을 힘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오래 앉아 있을 힘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약함의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주님, 저는 약합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둘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제가 약하니 주님의 능력을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셋째, 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73세 이순덕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교회에서 기도의 어머니로 불리던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 금요 철야, 40일 작심 기도까지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무릎 꿇고 2~3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권사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기도하니까 은혜 받지. 우리도 저렇게 해야 하는데. 권사님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만큼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데 4년 전 뇌졸중이 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왼쪽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휠체어 생활을 해야 했고 무릎 꿇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까? 이제 저는 기도도 제대로 못합니다. 분노와 좌절이 몰려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력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약합니다. 무릎도 꿇을 수 없고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권사님은 그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주님은 제가 강할 때를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주님은 제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지난 40년간 나는 내 힘으로 기도했구나.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제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소서.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2개월 후 권사님이 기도하던 며느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0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던 며느리였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었던 남편의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적자였던 사업이 갑자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이 위해 기도하던 교회 청년 5명이 모두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권사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기도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1년 후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요즘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사님께서 중보기도 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응답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권사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주님, 제가 약하니 주님이 하소서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예전에는 제 힘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약해지니까 오히려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뇌졸중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약해지기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침대가 제 기도실이에요. 여기서 제가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약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스스로 강할 수 없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몸이 약하고 제 믿음이 약하고 제 기도가 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제가 약할 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이제 제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하겠습니다. 제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약함을 감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약함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대에서 드리는 기도에는 또 다른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특히 밤에 드리는 기도 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밤중에 잠이 깨어 그냥 뒤척이다가 다시 잠들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경험. 혹은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져서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왜 잠이 안 오지? 내일 일해야 하는데. 빨리 다시 자야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시간이라고. 시편 42편 8절을 보십시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과 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밤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왜 밤일까요? 밤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멈추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고요해지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립니다. 예수님도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밤이었을까요? 낮에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궁금한 것을 물으러 온 사람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일, 가족, 사회생활로 바쁩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생각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밤은 다릅니다. 모든 것이 멈추고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밤의 기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잠들기 전 침대에서 10분간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내일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둘째, 밤중에 잠이 깨면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저를 깨우셨구나. 그 시간을 기도로 채우십시오. 셋째, 새벽 기도를 침대에서 시작하십시오. 일어나기 전 눈을 뜬 순간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1세 정미경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자주 깨고 새벽 3, 4시면 눈이 떠지곤 했습니다. 한때는 수면제도 복용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잠 못 이루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밤이 되면 모든 걱정이 2배로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잠을 못 잘까? 다른 사람들은 잘 자는데. 5년 전 권사님은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잠이 깨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을 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주님, 저를 깨우신 건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침대에 누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주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걱정이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계속했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뜨면 주님이 저를 찾으시는구나 하며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밤에 깨어도 더 이상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만날 시간이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2달째, 기도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던 딸의 취업이 이루어졌습니다. 1년 넘게 취업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좋은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달째, 권사님 자신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30년간 앓던 위염이 좋아졌습니다. 의사도 신기해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나 봐요. 위가 많이 좋아졌어요. 권사님은 알았습니다. 밤마다 주님 앞에 걱정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새벽 3시를 제 기도 시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세상이 조용하고 주님과 저만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려요. 1년이 지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던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가지 않던 남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 표정도 밝아지고 웃음도 많아지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 한번 가봐야겠어. 권사님은 울었습니다. 25년간 기도해도 안 되던 일이
6개월간의 새벽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면증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새벽 기도를 몰랐을 거예요. 이제는 새벽 3시가 기다려져요. 주님이 저를 깨우실 때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침대에서 주님만 만나는 그 시간, 천국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밤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잠들기 전 제 하루를 주님께 돌아보게 하시고 밤중에 잠이 깨면 그것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더 이상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불안해하지 않고 그 시간을 주님과의 만남으로 채우게 하소서. 새벽에 눈을 뜰 때마다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밤의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밤마다 제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평안 속에서 잠들게 하소서. 밤의 기도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10분, 침대에서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밤중에 잠이 깨면 주님이 저를 찾으시는구나 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런 걱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침대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 걱정, 지금 완전히 날려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계셔.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생각합니다. 침대는 교회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침대는 거룩한 곳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멀 거라고. 정말 그럴까요?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늘에도 스올 죽음의 세계에도 바다 끝에도 흑암 속에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침대에도 계십니다. 우리 방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누워있는 바로 그 자리에도 계십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도망가던 중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잤습니다. 가장 불편한 곳, 가장 거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놀라서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들판의 돌베개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가장 불편한 곳이 하늘의 문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이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곳이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어떻게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선포하십시오. 주님, 제 침대에도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으로 시작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십시오. 침대에 누울 때마다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를 기억하십시오. 셋째, 어디서든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대전 서구에 사시는 55세 김현숙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평생 교회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집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항상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거기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3년 전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요양원에 모실 형편이 안 되어 집사님이 직접 간병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4시간 누군가 옆에 있어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교회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도, 심지어 주일 예배도 자주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집에서는 기도가 안 돼. 나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어. 1년째 되던 어느 날 밤 어머니를 재우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지쳐서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교회도 못 가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주님이 너무 멀게 느껴져요. 그때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문득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 계시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집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은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니구나. 주님은 지금 이 침대에도 계시는구나. 주님은 내가 어머니를 돌볼 때도 함께 계셨구나. 그날 밤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침대를 주님의 제단으로 삼습니다. 이곳에도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못 가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졌습니다. 주님은 여기에도 계셔. 한 달 후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내가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섬기고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어머니를 통해 주님을 섬깁니다. 침대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치매는 보통 악화되는데 오히려 안정되었네요. 무슨 특별한 치료를 하셨나요? 집사님은 알았습니다. 매일 침대에서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에게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갈 때보다 지금이 더 가까워요. 침대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항상 제 곁에 계신다는 걸 느껴요. 1년이 지난 후 상황이 좋아져서 주일에는 교회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서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여기가 제 진짜 기도실이에요. 2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간병은 제 인생 최고의 신학교였어요. 교회에 갈 수 없게 되어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심을 배웠어요. 침대가 교회보다 더 깊은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어디에나 계심을 믿습니다.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니라 제 집에도, 제 방에도, 제 침대에도 계십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하늘에도, 땅 끝에도, 흑암 속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이제 제 침대를 하나님의 성소로 선포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오늘부터 이 침대에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이 항상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요양원 침대에 누워 계신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도 침대에서 기도하면 형식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고민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매일 똑같은 기도, 외우듯이 하는 기도,
습관적으로 나오는 기도. 우리는 때때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길고 화려하고 형식을 갖춘 기도.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일까? 내 마음이 담겨 있나?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화려한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긴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응답을 더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진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기도 중 하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서.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의 기도입니다. 단 한 줄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왜일까요?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침대에서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화려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형식을 갖출 필요 없습니다. 진실하면 됩니다. 주님 힘들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이 짧은 한마디가 형식적인 긴 기도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이 닿습니다. 어떻게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직하게 현재 감정을 말하십시오. 행복하면 주님 행복해요. 슬프면 주님 슬퍼요. 화가 나면 주님 화나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십시오. 둘째, 짧게 자주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긴 기도보다 하루에 여러 번 짧은 기도가 더 진실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형식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이렇게 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48세 이영미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기도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길고 아름다운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외웠고, 기도 학교도 다녔고, 기도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어느 정도 배우고 나니 정말 기도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맡기면 다들 집사님, 기도 참 은혜롭다고 칭찬했습니다. 10분씩, 15분씩 흐르듯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 자신은 알았습니다. 내 기도가 형식적이구나. 말은 많은데 진심은 없구나. 특히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 더욱 그랬습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들, 외워진 문장들,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나면 허전했습니다. 뭔가 공허해. 2년 전 집사님은 번아웃이 왔습니다. 직장, 교회, 가정 모든 것이 부담이었습니다. 더 이상 긴 기도를 할 힘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눈물만 흘렸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 하고 부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계속 그렇게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긴 기도를 할 때보다 마음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주님이라는 한 단어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질까요? 다음 날 밤도 똑같이 했습니다. 주님 힘들어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진심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침대에서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감사해요. 주님, 내일 힘 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각각 한 줄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 한 줄이 진실이었습니다. 한 달 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 기도가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2달 후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이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업무가 잘 풀렸습니다. 주님,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아들이 사고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예전에 길게 기도할 때는 별 응답이 없었는데 짧고 진실하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루 종일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침대에서 출근길에, 점심시간에, 퇴근길에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힘주세요. 각각 5초도 안 걸리는 기도였지만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교회에서 다시 대표 기도를 부탁받았습니다. 집사님은 짧게 기도했습니다. 2분 정도였습니다. 예전처럼 길지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한 자매님이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오늘 기도가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짧았지만 진짜 기도 같았어요.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지금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깊이예요. 말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침대에서는 더욱 그래요. 누워서 주님. 한마디만 불러도 하나님은 제 마음을 다 아세요. 이제는 기도가 참 쉽고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진실이 되게 하소서. 길게 하려고 애쓰지 않고 화려하게 꾸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힘들어요. 한마디가 주님 감사해요. 한마디가 주님 사랑해요. 한마디가 주님 마음에 닿게 하소서. 제 진심을 주님이 아시고 제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짧지만 진실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제 기도를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긴 문장이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진실하면 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주님 하고 부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마디 속에 담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을 알면 침대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모든 걱정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새벽 기도를 못 나가요. 무릎이 아파서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실망하시지 않을까요? 며칠 전 한 권사님이 눈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평생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던 분이 이제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힘이 없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는 것을. 시편 103편 13절부터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이사야 4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양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신다고 했습니다. 젖먹이는 암양을 온순히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더 부드럽게 대하십니다. 더 천천히 인도하십니다. 더 가까이 안아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피곤함도 느끼셨고, 배고픔도 느끼셨고,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것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이해하십니다. 침대에 누워서밖에 기도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해하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품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둘째,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약합니다 하고 정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셋째,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충남 천안에 사시는 82세 박영자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6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모두 열심히 하셨습니다. 교회 일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넘어가면서 몸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도 힘들어졌고 당뇨병으로 기력도 떨어졌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도 한 달에 한두 번이 고작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권사님은 자책했습니다. 60년을 믿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되다니.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나. 2년 전 어느 날 권사님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일어날 수도 없었고 계속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며칠째 병원 침대에만 누워 있으니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목소리도 잘 안 나와요. 저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 권사님은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말로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권사님은 그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주님은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제가 약한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는구나. 저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약한 것을 아시지요? 저는 이제 누워서밖에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침대에서 짧게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후 권사님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해하시는구나. 매일 침대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누워있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 연약함을 아시고 품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의사도 신기해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보통 더 약해지는데 권사님은 오히려 좋아지셨네요. 마음이 편안해지셨나 봐요. 권사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1년 후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권사님을 보러 온 손주들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요즘 표정이 너무 평안해 보여요. 할머니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20대 손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믿고 싶어요.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손녀는 그 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6개월 후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강했을 때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줬어요. 저렇게 해야 해라는 압박을 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약해지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침대에서 드리는 기도가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도 없고 침대에서밖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의 체질을 아시고 제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 주님은 저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저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제 저는 제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이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겠습니다. 제가 약할 때 주님이 더욱 가까이 오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저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더 가까이 오십니다. 침대에 누워서밖에 기도할 수 없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무릎 꿇을 힘이 없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긴 기도를 할 힘이 없나요? 괜찮습니다. 주님,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그대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저 죄인이에요. 70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기도 때 무릎이 너무 아파서 침대에 누워서 기도했어요. 그게 기도가 될까요? 목소리에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50년간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분이 이제 몸이 아파 누워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할머니를 위해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받는 진리를, 가장 많이 죄책감을 느끼는 기도를, 그것은 바로 침대에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너무 피곤해서, 아파서, 지쳐서 무릎을 꿇을 수 없었던 순간, 그냥 침대에 누워서 주님 하고 기도했던 그 순간, 왠지 모를 죄책감이 밀려왔던 경험 말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이 침대에서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밤에 잠들기 전에, 한밤중에 잠이 깨어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일까? 무릎 꿇어야 제대로 된 기도 아닐까? 누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거 아닐까? 왜 그럴까요? 왜 침대에 누워 기도하면 죄책감이 들까요? 왜 형식을 갖춰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왜 무릎 꿇어야만 진짜 기도라고 믿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원전 700년 유다의 히스기야 왕.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말합니다.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순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으로 달려갔을까요? 무릎 꿇고 금식 기도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침상에 누운 채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땠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리라. 침대에 누워드린 기도가 15년의 생명을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약한 자세에서 가장 강력한 응답이 임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기도는 형식이 중요하다고.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그래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자세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시편 63편 6절입니다. 침대를 기도의 제단으로 삼았습니다. 야곱은 생애 마지막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침대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거룩한 성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침대가 진짜 기도의 성소가 될까요?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늘에 닿을까요? 오늘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7가지 성경의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경험했고 다윗이 증거했고 야곱이 확인했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7가지를 붙들 때 여러분의 침대는 오늘 밤부터 변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몸이 불편하신가요? 무릎 꿇기도 힘들고 오래 앉아있기도 어려우신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워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침대를 성소로 바꾸는 7가지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워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 분,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오늘 밤부터 침대를 기도의 제단으로 삼으실 분, 댓글에 실천합니다 남겨주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침대를 성소로 바꾸는 7가지 비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 아닐까? 누워서 기도하면 불경스러운 거 아닐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기도의 형식에 갇혀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만 진짜 기도인 것 같고, 손을 모아야만 정성스러운 것 같고, 눈을 감아야만 경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을 갖추지 못할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특히 몸이 아프거나 너무 지쳐서 침대에만 누워있게 될 때 나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하는 자책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은 사울 왕 이후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러 갔을 때 첫째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하고 왕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 겉으로 보이는 형식을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 그 깊은 곳의 진실을 보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보십니다. 무릎을 꿇었는지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누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형식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 누워 있지만 제 마음은 주님을 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십시오. 둘째, 진실한 마음을 들이십시오. 화려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 힘들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짧은 한마디가 형식적인 긴 기도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이 닿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아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 김영자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40년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 때로는 서서 항상 정성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무릎에 심한 관절염이 왔습니다. 5분만 무릎 꿇어도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고통도 못 참으면서 무슨 기도를 하나.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침대에 누워서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권사님은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40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기도하다니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실까요? 매일 밤 그런 생각에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였습니다. 잠에서 깨어 또다시 죄책감에 울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무릎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시는구나. 40년간 무릎 꿇은 것도 지금 누워있는 것도 하나님께는 아무 차이가 없구나.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는 것이구나.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침대에서 자유롭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무릎은 아프지만 제 마음은 주님을 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편안하게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자 기도가 더 깊어졌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니 마음이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오히려 침대에서의 기도가 더 친밀하고 진실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40년 동안 형식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제야 진짜 기도가 뭔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제 무릎이 아니라 제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제 자세가 아니라 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제 외모가 아니라 제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지금 제가 어떤 자세로 있든 제 마음은 주님을 향합니다. 죄책감을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이 제 중심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고백해 보세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침대는 단순히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침대는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디서 시작되나요? 그리고 어디서 끝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답은 하나입니다. 침대입니다. 우리는 침대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침대에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가장 솔직한 순간이 언제인가요? 아침에 눈을 뜬 그 순간, 그리고 밤에 잠들기 직전 그 순간이 아닐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우리는 가장 진실한 자신과 마주합니다. 걱정, 두려움, 외로움, 감사, 기쁨, 모든 감정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린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시편 63편 6절부터 7절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이 왕궁을 떠나 광야로 도망쳐야 했던 시기입니다. 낮에는 피신처를 찾아 이동하고 밤이 되면 어둡고 위험한 광야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 불안하고 두려운 밤,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광야의 침상, 그곳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장소가 가장 안전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가장 불안한 시간이 가장 평안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침대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침대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나로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침대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만들 수 있을까요? 3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주님,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이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둘째, 밤에 잠들기 전 하나님께 하루를 정리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주님, 제 걱정을 받아주세요. 하루의 무게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잠드십시오. 셋째, 밤중에 잠이 깨면 그것을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으로 여기십시오. 주님이 저를 깨우신 거구나. 그 시간을 기도와 묵상으로 채우십시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58세 박성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퇴근하는 삶을 20년간 살아오셨습니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했고, 기도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라는 말이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러던 2년 전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3개월은 완전히 쉬셔야 합니다. 더 무리하시면 큰일 납니다. 집사님은 처음으로 강제로 쉬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 2주는 불안했습니다. 회사 일은 어떻게 돌아가나? 나 없으면 다 엉망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적으로 일어나려다가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언제 이렇게 조용히 누워본 게 얼마만이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침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면 주님,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 제목을 3가지씩 고백했습니다. 밤중에 잠이 깨면 주님이 저를 깨우셨구나 하며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회사 일에 대한 집착이 내려졌습니다. 대신 평안이 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내 인생을 잘 아시는구나. 2달째, 집사님은 침대를 제 기도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 기도실보다, 새벽 기도보다 여기가 더 친밀해요. 3달 후 회사에 복귀했지만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10분간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밤 11시에 집에 와서도 침대에서 하루를 정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침대가 제 성소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 침대가 저를 하나님께 다시 데려다 주었어요. 지금은 하루 중 침대에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침대를 주님의 성소로 드립니다. 이곳이 제가 주님을 기억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묵상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님을 먼저 부르게 하시고 밤에 잠들 때마다 주님께 하루를 드리게 하소서. 이 침대가 주님의 날개 그늘이 되게 하시고 제가 이곳에서 주님과 가장 깊이 만나게 하소서. 오늘 밤부터 제 침대를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침대를 성소로 만드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만나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도 누워서 기도하면 뭔가 약해 보이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강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보여야 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약한 모습은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무릎이 아파도 참고 무릎 꿇고 몸이 힘들어도 참고 오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견뎌야지. 하나님께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역설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이 고백 앞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를 심하게 괴롭히는 고통이었습니다.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이것을 없애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주님,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이것만 없으면 더 잘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이 약함을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니다, 바울아. 그 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가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더 잘 나타난다. 바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함을 자랑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은 강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만큼 할 수 있어.
나는 이 정도 견딜 수 있어. 하지만 바울은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침대에 누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약함의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무릎 꿇을 힘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오래 앉아 있을 힘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약함의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주님, 저는 약합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둘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제가 약하니 주님의 능력을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셋째, 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73세 이순덕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교회에서 기도의 어머니로 불리던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 금요 철야, 40일 작심 기도까지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무릎 꿇고 두세 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권사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기도하니까 은혜 받지. 우리도 저렇게 해야 하는데. 권사님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만큼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데 4년 전 뇌졸중이 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왼쪽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휠체어 생활을 해야 했고 무릎 꿇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까? 이제 저는 기도도 제대로 못합니다. 분노와 좌절이 몰려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력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약합니다. 무릎도 꿇을 수 없고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권사님은 그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주님은 제가 강할 때를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주님은 제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지난 40년간 나는 내 힘으로 기도했구나.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제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소서.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2개월 후 권사님이 기도하던 며느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0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던 며느리였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었던 남편의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적자였던 사업이 갑자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이 위해 기도하던 교회 청년 5명이 모두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권사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기도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1년 후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요즘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사님께서 중보기도 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응답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권사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주님, 제가 약하니 주님이 하소서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예전에는 제 힘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약해지니까 오히려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뇌졸중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약해지기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침대가 제 기도실이에요. 여기서 제가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약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스스로 강할 수 없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몸이 약하고 제 믿음이 약하고 제 기도가 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제가 약할 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이제 제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하겠습니다. 제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약함을 감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약함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대에서 드리는 기도에는 또 다른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특히 밤에 드리는 기도 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밤중에 잠이 깨어 그냥 뒤척이다가 다시 잠들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경험. 혹은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져서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왜 잠이 안 오지? 내일 일해야 하는데. 빨리 다시 자야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시간이라고. 시편 42편 8절을 보십시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과 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밤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왜 밤일까요? 밤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멈추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고요해지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립니다. 예수님도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밤이었을까요? 낮에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궁금한 것을 물으러 온 사람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일, 가족, 사회생활로 바쁩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생각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밤은 다릅니다. 모든 것이 멈추고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밤의 기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잠들기 전 침대에서 10분간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내일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둘째, 밤중에 잠이 깨면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저를 깨우셨구나. 그 시간을 기도로 채우십시오. 셋째, 새벽 기도를 침대에서 시작하십시오. 일어나기 전 눈을 뜬 순간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1세 정미경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자주 깨고 새벽 3, 4시면 눈이 떠지곤 했습니다. 한때는 수면제도 복용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잠 못 이루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밤이 되면 모든 걱정이 2배로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잠을 못 잘까? 다른 사람들은 잘 자는데. 5년 전 권사님은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잠이 깨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을 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주님, 저를 깨우신 건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침대에 누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주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걱정이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계속했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뜨면 주님이 저를 찾으시는구나 하며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밤에 깨어도 더 이상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만날 시간이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2달째, 기도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던 딸의 취업이 이루어졌습니다. 1년 넘게 취업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좋은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달째, 권사님 자신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30년간 앓던 위염이 좋아졌습니다. 의사도 신기해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나 봐요. 위가 많이 좋아졌어요. 권사님은 알았습니다. 밤마다 주님 앞에 걱정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새벽 3시를 제 기도 시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세상이 조용하고 주님과 저만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려요. 1년이 지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던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가지 않던 남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 표정도 밝아지고 웃음도 많아지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 한번 가봐야겠어. 권사님은 울었습니다. 25년간 기도해도 안 되던 일이 6개월간의 새벽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면증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새벽 기도를 몰랐을 거예요. 이제는 새벽 3시가 기다려져요. 주님이 저를 깨우실 때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침대에서 주님만 만나는 그 시간, 천국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밤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잠들기 전 제 하루를 주님께 돌아보게 하시고 밤중에 잠이 깨면 그것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더 이상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불안해하지 않고 그 시간을 주님과의 만남으로 채우게 하소서. 새벽에 눈을 뜰 때마다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밤의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밤마다 제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평안 속에서 잠들게 하소서. 밤의 기도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10분, 침대에서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밤중에 잠이 깨면 주님이 저를 찾으시는구나 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런 걱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침대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 걱정, 지금 완전히 날려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계셔.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생각합니다. 침대는 교회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침대는 거룩한 곳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멀 거라고. 정말 그럴까요?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늘에도 스올 죽음의 세계에도 바다 끝에도 흑암 속에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침대에도 계십니다. 우리 방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누워있는 바로 그 자리에도 계십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도망가던 중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잤습니다. 가장 불편한 곳, 가장 거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놀라서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들판의 돌베개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가장 불편한 곳이 하늘의 문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이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곳이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어떻게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선포하십시오. 주님, 제 침대에도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으로 시작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십시오. 침대에 누울 때마다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를 기억하십시오. 셋째, 어디서든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대전 서구에 사시는 55세 김현숙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평생 교회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집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항상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거기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3년 전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요양원에 모실 형편이 안 되어 집사님이 직접 간병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4시간 누군가 옆에 있어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교회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도, 심지어 주일 예배도 자주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집에서는 기도가 안 돼. 나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어. 1년째 되던 어느 날 밤 어머니를 재우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지쳐서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교회도 못 가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주님이 너무 멀게 느껴져요. 그때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문득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 계시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집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은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니구나. 주님은 지금 이 침대에도 계시는구나. 주님은 내가 어머니를 돌볼 때도 함께 계셨구나. 그날 밤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침대를 주님의 제단으로 삼습니다. 이곳에도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못 가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졌습니다. 주님은 여기에도 계셔. 한 달 후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내가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섬기고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어머니를 통해 주님을 섬깁니다. 침대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치매는 보통 악화되는데 오히려 안정되었네요. 무슨 특별한 치료를 하셨나요? 집사님은 알았습니다. 매일 침대에서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에게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갈 때보다 지금이 더 가까워요. 침대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항상 제 곁에 계신다는 걸 느껴요. 1년이 지난 후 상황이 좋아져서 주일에는 교회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서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여기가 제 진짜 기도실이에요. 2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간병은 제 인생 최고의 신학교였어요. 교회에 갈 수 없게 되어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심을 배웠어요. 침대가 교회보다 더 깊은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어디에나 계심을 믿습니다.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니라 제 집에도, 제 방에도, 제 침대에도 계십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하늘에도, 땅 끝에도, 흑암 속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이제 제 침대를 하나님의 성소로 선포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오늘부터 이 침대에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이 항상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요양원 침대에 누워 계신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도 침대에서 기도하면 형식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고민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매일 똑같은 기도, 외우듯이 하는 기도, 습관적으로 나오는 기도, 우리는 때때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길고 화려하고 형식을 갖춘 기도.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일까? 내 마음이 담겨 있나?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화려한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긴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응답을 더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진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기도 중 하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서.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의 기도입니다. 단 한 줄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왜일까요?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침대에서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화려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형식을 갖출 필요 없습니다. 진실하면 됩니다. 주님, 힘들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이 짧은 한마디가 형식적인 긴 기도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이 닿습니다. 어떻게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직하게 현재 감정을 말하십시오. 행복하면 주님, 행복해요. 슬프면 주님, 슬퍼요. 화가 나면 주님, 화나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십시오. 둘째, 짧게 자주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긴 기도보다 하루에 여러 번 짧은 기도가 더 진실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형식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이렇게 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48세 이영미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기도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길고 아름다운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외웠고, 기도학교도 다녔고, 기도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어느 정도 배우고 나니 정말 기도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맡기면 다들 집사님, 기도 참 은혜롭다고 칭찬했습니다. 10분씩, 15분씩 흐르듯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 자신은 알았습니다. 내 기도가 형식적이구나. 말은 많은데 진심은 없구나. 특히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 더욱 그랬습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들, 외워진 문장들,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나면 허전했습니다. 뭔가 공허해. 2년 전 집사님은 번아웃이 왔습니다. 직장, 교회, 가정 모든 것이 부담이었습니다. 더 이상 긴 기도를 할 힘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눈물만 흘렸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 하고 부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계속 그렇게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긴 기도를 할 때보다 마음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주님이라는 한 단어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질까요? 다음 날 밤도 똑같이 했습니다. 주님 힘들어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진심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침대에서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감사해요. 주님, 내일 힘 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각각 한 줄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 한 줄이 진실이었습니다. 한 달 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 기도가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2달 후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이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업무가 잘 풀렸습니다. 주님,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아들이 사고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예전에 길게 기도할 때는 별 응답이 없었는데 짧고 진실하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루 종일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침대에서 출근길에, 점심시간에, 퇴근길에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힘 주세요. 각각 5초도 안 걸리는 기도였지만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교회에서 다시 대표 기도를 부탁받았습니다. 집사님은 짧게 기도했습니다. 2분 정도였습니다. 예전처럼 길지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한 자매님이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오늘 기도가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짧았지만 진짜 기도 같았어요.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지금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깊이예요. 말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침대에서는 더욱 그래요. 누워서 주님 한마디만 불러도 하나님은 제 마음을 다 아세요. 이제는 기도가 참 쉽고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진실이 되게 하소서. 길게 하려고 애쓰지 않고 화려하게 꾸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힘들어요. 한마디가 주님 감사해요. 한마디가 주님 사랑해요. 한마디가 주님 마음에 닿게 하소서. 제 진심을 주님이 아시고 제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짧지만 진실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제 기도를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긴 문장이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진실하면 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주님 하고 부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마디 속에 담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을 알면 침대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모든 걱정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새벽 기도를 못 나가요. 무릎이 아파서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실망하시지 않을까요? 며칠 전 한 권사님이 눈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평생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던 분이 이제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힘이 없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는 것을. 시편 103편 13절부터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이사야 4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양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신다고 했습니다. 젖먹이는 암양을 온순히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더 부드럽게 대하십니다. 더 천천히 인도하십니다. 더 가까이 안아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피곤함도 느끼셨고 배고픔도 느끼셨고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것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이해하십니다. 침대에 누워서밖에 기도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해하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품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둘째,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약합니다 하고 정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셋째,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충남 천안에 사시는 82세 박영자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6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모두 열심히 하셨습니다. 교회 일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넘어가면서 몸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도 힘들어졌고 당뇨병으로 기력도 떨어졌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도 한 달에 한두 번이 고작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권사님은 자책했습니다. 60년을 믿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되다니.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나. 2년 전 어느 날 권사님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일어날 수도 없었고 계속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며칠째 병원 침대에만 누워 있으니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목소리도 잘 안 나와요. 저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 권사님은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말로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권사님은 그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주님은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제가 약한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는구나. 저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약한 것을 아시지요? 저는 이제 누워서밖에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침대에서 짧게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후 권사님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해하시는구나. 매일 침대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누워있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 연약함을 아시고 품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의사도 신기해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보통 더 약해지는데 권사님은 오히려 좋아지셨네요. 마음이 편안해지셨나 봐요. 권사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1년 후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권사님을 보러 온 손주들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요즘 표정이 너무 평안해 보여요. 할머니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20대 손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믿고 싶어요.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손녀는 그 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6개월 후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강했을 때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줬어요. 저렇게 해야 해라는 압박을 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약해지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침대에서 드리는 기도가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도 없고 침대에서밖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의 체질을 아시고 제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 주님은 저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저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제 저는 제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이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겠습니다. 제가 약할 때 주님이 더욱 가까이 오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저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더 가까이 오십니다. 침대에 누워서밖에 기도할 수 없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무릎 꿇을 힘이 없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긴 기도를 할 힘이 없나요? 괜찮습니다. 주님,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그대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침대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의 자세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침대를 친밀한 만남의 장소로 만드시며 제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밤의 기도에 특별한 능력을 주시며 어디에나 함께 계시고 진실한 한마디를 형식적인 천마디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저의 연약함을 완전히 아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제 무릎이 아니라 제 마음을 보십니다. 제가 어떤 자세로 있든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제 침대는 하나님의 성소요, 하늘의 문입니다. 제가 약할 때가 바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더욱 분명히 들립니다.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제 침대에도, 제 방에도, 제가 누워있는 바로 이 자리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긴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심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제 체질을 아시고 제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며 저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침대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님을 먼저 부르게 하시고 밤에 잠들 때마다 하루를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밤중에 잠이 깨면 그것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기도로 채우게 하소서. 침대가 저희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소서. 더 이상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더 이상 자책하지 않고 평안하게, 더 이상 죄책감 없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저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의 침대 기도를 통해 가족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웃이 회복되게 하소서. 저는 선포합니다. 제 침대는 기도의 제단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누워 있어도, 무릎 꿇지 못해도, 오래 기도하지 못해도 주님은 제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제 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제 부족함이 주님의 충만함으로, 제 연약함이 주님의 긍휼로 채워집니다. 오늘 밤부터 제 침대는 성소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침대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한 7가지 성경의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무릎을 꿇었는지 누워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둘째, 침대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가장 솔직한 자신과 마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침대에 누워서밖에 기도할 수 없는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넷째, 밤의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고요한 밤, 잠들기 전과 잠에서 깨었을 때 그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침대에도, 우리가 누워있는 바로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여섯째, 진실한 한마디가 형식적인 1000마디보다 낫습니다. 길고 화려한 기도보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기도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아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이해하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이 7가지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부터 실천하십시오. 침대에 누울 때 주님, 제 침대를 주님의 성소로 드립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주님을 먼저 부르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주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밤중에 잠이 깨면 주님이 저를 찾으시는구나 하며 그 시간을 기도로 채우십시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 분, 댓글에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세요. 오늘 밤부터 침대를 기도의 제단으로 삼으실 분, 실천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침대 기도 간증을 나눠주세요. 침대에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몸이 불편하여 움직이기 힘드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기도할 힘도 없이 지쳐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여러분은 그대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밤 침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침대 기도를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 구원받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치유되고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부터 침대를 성소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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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